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약 한 달간의 여름 캠프가 끝이 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힘들었지만 사실 너무나도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캠프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저였기에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길 기대하고 기도했습니다. 철없던 시절 친구들과의 시간이 더 행복했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서 늦게까지 함께 찬양하며 보내는 시간이 더 즐겁고 행복해졌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이전과 180도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이야기한 핵심 포인트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 받은 자들로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신이 가르쳤던 내용을 기억하고 실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 바울은 특히 성도가 지켜야 할 삶의 원칙은 거룩함이라고 말하며 거룩함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여기서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을 고려한 구별됨을 말하는데요. 그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은 감당했지만 음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방 문화에서는 음란이 특별한 문제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 문화에 살다가 기독교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음란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거룩함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음란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음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바울은 배우자를 성적 대상으로 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배우자를 성적 대상으로 대하던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 두 사람을 부부로 맺어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어 이방인처럼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형제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간음은 나와 이웃의 가정을 파괴하는 악행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간음을 살인과 동등한 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우상숭배를 조장함으로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방해하는 걸림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음란과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쳐 거룩함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성실함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사랑으로 연합해야 함을 강조하며 사랑이 제일이라고 가르칩니다. 11절 말씀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자기 일 및 자기 손으로 일한다는 것은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감당한다는 것인데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조용히 자신의 일에 전념할 것과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 것을 교훈합니다. 이는 생계를 위한 일이나 집안일을 열심히 하라고 말하며 자기 일이나 집안일을 성실히 하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누추하거나 게을러 보이지 않아야 하고 삶에 궁핍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현재 삶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기도, 거룩함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긴다는 이유로 직장이나 가정, 그리고 관계 속에서 맡은 일을 소홀히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섬기기 위해 직업을 버리거나 가정의 생계를 외면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교회만을 우선시하여 우리가 맡은 일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으신가요? 우리는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캠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세상의 즐거움보다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좋았던 것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세상과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 위한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었나요? 첫째는 음란에서 벗어나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입니다. 오늘 핵심 포인트를 기억하며 음란은 버리고 또 세상의 악한 문화는 확실하게 단절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해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음란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악한 문화에서 벗어나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맡겨진 모든 일에 성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주여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끌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넣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